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네 가지의 호칭을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러니까 한 집안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비와 같은 자도 있고 또 한참 자라나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청년과 같은 자도 있고 또 아직도 어리지만 끊임없이 자라나야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12절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청년도 자녀고 나이 먹은 장년이나 노년도 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자녀의 증거입니다. 이 자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모든 자녀. 또 한 가지는 아이들아. 이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수준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소망 가운데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어리지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아이들.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그런 신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비들아, 13절입니다. 아비들아. 이 아비는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4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교리 문답을 부지런히 외워서 교리 문답을 통과하고 또 신앙 고백을 외우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또 두려움 없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적 지식이나 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건 어떤 연령을 뜻한다기보다도 그 신앙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도 청년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어린데도 다 늙은 노인과 같은 쇠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청년의 신앙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강함이 있고 또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14절 끝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청년 신앙을 누리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신앙이 되고 그래야 청년의 신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영적인 나이는 지금 어떤가? 현재 상태 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도 점검하고 또 내 자신의 지금 위치는 뭔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에 아주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15절서부터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또 세상으로부터 17절에 세상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성경에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말할 때 코스모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 보이지 않는 커다란 이 우주 공간, 이걸 통틀어서 코스모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우주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인간을 의미할 때 이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오늘 본문. 이것은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세계관 아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인간의 체제, 그것이 이데올로기든지 국가이든지 사회단체든지 또 그것이 유행이든지 이 사회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런 악한 구조들, 악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세 번째 말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숨쉬고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점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옛 성품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썩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버려 놔두면 썩어가요.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주 시커멓게 물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 그런 육신의 정욕도 세상에서 온 것이다.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 인간의 시각, 이런 인간의 눈을 자극해서 나중에는 헛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건 진실이 아닌데, 실체가 아닌데 끊임없이 보여주어 가지고 눈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게 만들고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멋져 보이게 만들고, 그러나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유행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흔적도 대단해 보이지만
새가 앉았다가 날아간 자리처럼 날아간 흔적도 없어요. 인간이 살다 가는 것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다 헛것이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자존심, 경쟁심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거의 원죄와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 시기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잘나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받는 건 좋아해요. 자기가 보상받는 건 좋아해요. 왜 시기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권력도 사라집니다. 이생의 자랑은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무섭게 만들던 권력도 나중에 내려앉으면 다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땅바닥에 버리는 거름더미만도 못한 게 이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18절서부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토이라는 말이에요. 안티크리스토이. 이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 적대적이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들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는 악한 자의 수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이단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 그게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안티기독교 세력들. 아예 안티기독교 이런 카페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언비어를 일반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난타를 당하고 나옵니다. 지금 그런 단체나 그런 이 온라인의 그런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멍청해가지고 정신 놓고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그런 자들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사기치면요 어지간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개인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라. 이 악한 자들이 우리와 같은 지체였다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떠나서 그 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5년, 10년씩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온갖 직책도 다 맡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오래도록 이단의 조종을 받다가 자기들의 세력이 생기면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일을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진 자들, 특별히 세상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이 사단의
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말 단순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20절 이후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할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쏙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22절 이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확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걸 가리키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자녀인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 넘어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그래서 항상 건강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갖가지로 교회를 흔들고 또 한 개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여기며 지켜가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